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영영 이제 불가능한 땅이 됐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포기해야만 하는 참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이 백성들과 함께 저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정탐꾼들마저도 10명이나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우리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땅이라고. 그런데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다 같이 데모를 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 광야에서 죽을 수 없다고. 그런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넉넉 잡아도, 인구가 많은 걸 감안해도, 홍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해도 한 달이면 넉넉히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기로 하신 그 약속은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미루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세월 속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은 여러분 참 오랜 세월 미루어진 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나 내가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직 미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약속들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구하여도 응답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바로 가나안,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4년은 끝난 게 아니라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들을 향하여 이루어지도록 들어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해입니다.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뭔고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그 땅은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 땅은 전쟁을 해서 이겨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런 시점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할 무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전쟁해야 될 무기가 필요한 거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여러분,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한 쪽은 전쟁 무기가 부족한 약소국가인 우크라이나가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무기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에는 절대적으로 무기가 필요한데,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탱크를 준비해라, 요즘 같은 말로 하면 핵무기를 준비해라, 백성들을 가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라. 그러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기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그들에게 광야에서 무기를 준비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핵을 준비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리하라고 그랬으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핵을 준비하게 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게 하고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영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땅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나갈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모험을 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할 때에 강함이 없고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애들 싸움은 뭐 싸움 기술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해도 담대한 아주 깡다구가 있고 담대한 놈이 이깁니다. 조금만 해도 큰 놈한테 그냥 대드는 거예요. 그런 애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함인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이 허약하면, 믿음이 허약하면, 자신감이 없으면,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2024년 이 벽두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강하고 담대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 가진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경제력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체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면 될 줄로 알고 덤벼보지만은, 그러나 곧 그 한계점에 부딪히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없던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우주를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제대로 확실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자가 악한 세상이 되면 정말 두렵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이 비실비실한 사람 같으면 뭐 좀 겁을 주는 것 같아도 괜찮은데, 문제는 그냥 산을 옮길 만한 그냥 그 등치,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겁을 주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는 법이에요. 악한 사람이 힘 있을 때에 참 두려워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라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후히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꾸짖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종식시키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다 버리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예, 옆에 분이 못 믿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래. 자기나 잘 믿지.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우리 한국의 재벌인데, 자기 아버지가 한국의 재벌인데 그걸 모르고 집을 나와서 거지같이 살고 있다면 불행한 거예요? 안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안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있다면 불행한 거예요. 참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자식을, 딸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같은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해서 재벌이 된 거예요. 문제는 아버지는 노력을 해서 재벌이 됐는데 그 자식은 여전히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행해야 안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의 뜻을 몰라. 그러면 답답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이제 내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 때에 그래,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질 때에 담대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기업을 다 이루고 나면 그걸 너에게 물려줄 거야. 확실하게 너에게 물려줄 거야. 다른 놈들이 아니고 반드시 너에게 물려줄 거야.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아버지 계획을 알게 될 때에 마음이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계획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육간에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를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광야에서 그냥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육간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심었잖아요. 헌신으로, 헌금으로, 봉사로, 믿음으로 이제 그 밭에 씨앗을 뿌렸어요. 여러분, 그걸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가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복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정말 복을 주실까? 말까? 그러면 구해져 안 구해져요? 에? 먼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말까 하게 되면 돼 안 돼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까?
말까? 그런 각오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계획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 병을 고쳐주실까 말까? 그래갖고는 안 돼요.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가나안 정복은 그들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싸울 무기가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무슨 각개전투 훈련을 받았습니까? 총 쏘는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슨 헬스장에 가서 몸을 키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일, 그게 고작이었어요. 먹고 자고 운동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일,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5절 너희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6절에도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시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기울여 들으십시오. 2024년 이제 신년 첫 주일,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딴 생각을 하고 잡념을 하고 듣는 둥 맞는 둥, 돈이나 준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듣고 있으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시점이 항상 중요해요. 지금 새해 첫 주일 신년 예배 주시는 말씀 앞에서 말씀이 가슴에 와 대못처럼 박혀져야 할 텐데 소귀에 격리 끼시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을 여러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감기약이 떨어져서 난리라, 독감약이 떨어져서 난리라고 그러는데, 독감은 바이러스는 아주 그냥 아주 창궐한데, 그래서 여기저기 독감 환자들은 늘어나는데 독감 약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 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그게 난리냐면 독감 걸리면 독감약 먹어야 되는 거야. 독감약이 독감을 치료해 주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생겨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2024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돼야 되지요.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서 다른 설교라도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충만함을 우리가 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담대함이 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도 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배심이 뭐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텅 비었는데 배심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응? 그렇지. 그냥 질 좋은 것으로 한 그릇 먹어서 배를 채워놔야 그 속에서 배심이
그 영양분들이 흡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막 당분들이 흡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배심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냐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늘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악을 버리고 여러분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0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입을 벌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4년 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정복하는 해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또 다음 해로 연기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여러분 그게 본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불신앙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을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고 역시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제는 그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송구영 신집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 귀담아서 들으십시오. 목사님 맨날 무슨 여호수아만 얘기하고 무슨 그러지 말라니까요. 옆에 분에게 그러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큰 문제예요. 하여튼 2번만 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안 들으려고 그러면 귀를 막아버리는 거야. 하여튼 정이 안 들으려고 그러면 언제라도 끝낼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설교를 듣기 좋아할까? 아니 아예 그냥 접수를 받아가지고 듣기 좋은 설교 할게요. 아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4년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그런 해가 다 되십시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2번째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